이 세상에 의미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이번 주 우리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한국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행복지수가 최하위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지요? 무엇이 있을 때 행복하십니까? 목회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없을까?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돈에 집착하며 돈의 목적을 두고 살 수 있을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좀 몰라도 신앙생활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은 것이 후회스럽다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 사람은 10중 8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은 것이 후회스러울 때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꼭 다시 자기 신앙, 자기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자기 구원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예수 만나면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 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늘 주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후회스러워 본 적은 단 한 번도 1분 1초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혹시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고 그런 생각을 아예 하기조차도 싫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일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잘 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또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런 성도가 돼야 이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복 아카데미 공부를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이 공부가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내가 평신도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번 예수 믿는 우리는 결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평생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를 옮겨야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가 대단한 큰 교회 큰 일 못해도 성도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정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복 아카데미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번 공부가 저에게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행복할까요? 무엇으로 행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십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하늘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은 또 물을 만들고 물과 땅을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는 채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또 해와 달을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엔 또 새와 짐승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마지막 날은 항상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화가가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좋다, 흡족해하는 그런 모습. 어떤 조각가가 조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참 좋다, 내가 생각해도 참 잘 만들었다, 이런 흡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토브인데요, 이 토브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 즐겁다, 기쁘다, 보기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토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은 토부 메오드라는 말인데, 이 메오드는 매우 심히 크게 아주 대단히 극히 강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과 바른 번역 성경, 또 쉬운 번역 성경은 매우 좋았다. 또 새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에는 참 좋았다, 이런 말들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주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very good 이렇게 표현했어요. very good이라고. 브라질 말로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따봉 그러죠. 따봉. 또 따따봉 뭐 그러죠. 러시아 말로 하면 모친 하라시오. 아주 좋다는 말이에요. 아트리치는 최고라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 애들 말로 하면 막 기분 째진다, 죽여준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분이 아주 째졌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니까 심히 좋았다, 심히 기뻤다.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심히 좋았다, 기뻤다 하는 표현은 여기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기쁜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나에게 가장 기쁠 때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세상은 갑자기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오늘 나는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물론 시시때때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오늘까지 지속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기쁜 날은 어떤 날일까 생각해 보면 첫 아이를 낳았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예뻤을 때가 배 나와가지고 뚝 애 은총이 배가지고 배 나와서 걸어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이것이 생명을 창조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한번 부르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예리 찬양 24장입니다. 아주 먼 옛날.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면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만 더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면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이 세상에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서 전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인 우리 인간이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에덴 동산에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창조했어요. 사람이 살고 누릴 모든 환경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려먹기 위하여 노예나 종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친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소통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지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온 천하를 우리 사람에게 다 주셨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다고 그랬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죄짓게 했느냐? 왜 선악과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거 하나가 몇 푼 된다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그렇게 사람을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쓰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는 안 돼요. 그거 뭐죠? 선악과예요. 그러면 이들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고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너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각시켜주는 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 하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간 자신의 실존을 알게 하는 너무 귀한 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수 없이 주신 모든
모든 것 중에 그 선악과 하나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그리고 사탄과 짝이 되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하고 편을 먹어버렸어,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이 왜 사탄이 됐다고 그랬죠? 사탄이 처음에는 뭐였어요?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전공 과목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사람에게도 하라고 부추겨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망한 것처럼 사람도 망하고 불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옥 가게 하려고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렸습니다. 사람은 어리석고도 그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편이 되고 사탄에게 소속된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다시금 자기 편으로 만드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의 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신자를 감사 대신 불평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노린 하나님의 나라의 역적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버려야 되고 저주하고 벌줘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왜 내가 준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너는 왜 나만 가지고 나로서는 만족할 수 없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여기 너는 누굽니까? 내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누구지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꾸짖고 그 다음에 사탄을 저주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탄과 이 여자의 후손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서로 원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탄과 하나님이 사탄과 사람이 원수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사탄과 원수가 되면 누구 편이 된다고요?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자손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실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4장 5절에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에덴 동산의 기쁨과 교제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율법의 요구가 뭐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은 뭐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그 값을 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지옥의 형벌을 겪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기시고 십자가 위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다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진짜 천국,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극치의 행복,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양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주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참 행복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 100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100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외에 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그것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100 플러스 알파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제일 관심과 사랑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자기도 행복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행복한 걸 볼 때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기쁘고, 자녀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효도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도, 우리 선교중앙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이거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야 마땅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행복을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